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5절) 56절 함께 보십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해서 이 한 주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던 시간이 6시간이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 9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12시가 되자 나눈 말씀처럼 태양의 빛을 잃고 캄캄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성전의 휘장이 아래서부터 밑에까지 찢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지진하고 돌들이 움직이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두 7마디를 하십니다. 가상칠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첫째 말씀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강도를 향하여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는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세 번째 하신 말씀이고, 네 번째 하신 말씀이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이까. 네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고백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이 목마름의 고통이 굉장히 크고 어려운 것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다 탈진하셔서 내가 목마르다, 육신의 고통을 표현하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에 가장 큰 고통을, 가장 큰 어려움을 십자가에서 지금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 삼으시고 생명의 주인공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섯 번째 말씀 뭐냐 하면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부탁한다는 말씀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예수를 잘 믿다가 죽음이 임박해 오면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음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신앙과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잘 믿던 분인데,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분인데 불치의 병이 걸렸을 때, 사업이 안 될 때, 계획하던 일이 안 될 때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신앙을 고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잘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길로 이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는 것 같을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 예수님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에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임종을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임종을 잘 못 보지만
임종을 보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고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그런 경우 종종 볼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교회 있을 때 한 분은 장로님이셨고 한 분은 한수 집사님이셨어요. 같은 시기에 두 분이 암이 걸리셨어요. 한 분은 한수 집사님은 폐암이고 장로님은 전립선 암이셨어요. 전립선이 치료된 것 같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폐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마지막 투병을 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두 분이 마지막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상반된 것 보았어요. 장로님 가정은 사위 아들 다 의사, 재산도 제법 있었어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 그냥 뭐 평범하게 보통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한 분은 누구분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게. 한 분은 죽음을 앞두고 감기만 하면 계속 식구들하고 그분이 우셔요.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한 분은 목사 그 가족들이 그래요. 이렇게 폐암으로 투병을 하시니까 힘이 없고 어려운데 목사님들이 신방만 가면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시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실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가족들이 그래요.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시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빨리 가야 되는데 무슨 미련이 있는지 아직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한 얼굴로 찬송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제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요. 모습이 다른 그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 하나님 앞에 신뢰하자.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관주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적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상급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에 대한 환상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신앙이고 귀한 신앙인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그날 아직 멀었는데요. 아니요. 멀고 가까운 것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며 살아가면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될 것이고 믿음과 신앙으로 준비하지 못하면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천군 천사들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주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이제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다 이루셨다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렇게 절규하시며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완성되게 된 것이라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다 이루셨어요. 천국문도 열어주셨고 우리의 죄도 다 사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그래서 어제 금요기도 시간에 제가 나누었는데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순간에 한 손을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우리의 손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의 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인간들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는 당신 이분이 너희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막힌 담을 죄악의 담을 다 물어놓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살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공이 되고요, 천국 주인공이 되고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장례 때마다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미국에서 피난 나오셨잖아요.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참 그 세대 고생들 참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도 이제 부모님들 가끔 뵈고 싶은 때가 있어요. 꿈속에 잘 안 뵌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가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은 뵐 수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뵐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다 이루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도록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에, 우리가 천국 가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다른 어떤 것을 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천국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에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 십자가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옷을 가지려고 제비를 뽑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 다 이루시면서 십자가에 죽어 가시는데 십자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십자가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전혀 못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이루시는 십자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십자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십자가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십자가란 황량한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하나의 사용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치욕과 수치의 상징이요 패배와 절망의 상징일 뿐이지,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나무 십자가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양심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 십자가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체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앞에 걸린 십자가, 여러분 아무리 바라보아도 십자가는 침묵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십자가는요, 말하고 움직이고 영향을 주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파도가 되고 폭풍이 되어서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몰려오게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산산조각 나게 되는 것이고요, 내 안에 숨어있던 악한 세력들을 그 악한 세력들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흔들어서 뽑아내는 능력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에 부딪혀올 때 조용히 나의 양심의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가치관과 모든 생각과 의지들이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비수가 우리 영혼을 찌르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요. 십자가가 우리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과 나쁜 생각과 습관들을 뚫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은혜가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가만히 있지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가 내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장식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주간을 지내면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이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묵상합니다. 우리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5절 56절 읽어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러분 가만히 오늘 보세요. 우리가 이제 47절 48절부터 쭉 56절까지 보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들 가운데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여인들의 무리, 마리아, 어머니 다 이 제자들이 보이지 않아요. 희롱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군병들 제비 뽑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 어디 갔어요? 도망갔어요. 졸며 자고 있던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에부터 멀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기적을 보고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십자가를 몰라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 곁에서 멀리, 십자가 곁에서 멀리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에 익숙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종교에 익숙할 수 있고요, 교회에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 법도, 형식 이런 것에 우리 익숙할 수 있어요. 아니, 직분도 가질 수 있고요, 교회에 하던 모든 일들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게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종교적인 형식 속에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것은 교회의 위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종교적인 형식 속에서 위로를 받고 다른 것, 비본질적인 것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위기가 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은 위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지금 고난당하시는 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없이, 마음 깊은 곳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러나 이런 고백이 없이 교회 생활한다면, 그런 사람이 늘어간다면 교회는 위기가 되는 것이고요, 신앙은 위기가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해가면 해갈수록 그 은혜가 크게 다가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제자들 멀어져 버리고 멀어져 버리고, 신앙의 연조, 직분, 교회 생활의 어떤 형식적인 익숙함, 이런 것들에 우리가 치여서
정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 위기가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의 주간을 지내면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제자들이 언제 십자가를 체험하고 발견했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이 십자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는 순간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 그들이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듣는 자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감격, 부활의 은혜, 성령의 능력,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내게서 체험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주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눈물 젖은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은혜가 넘쳐나고 감동이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목마름의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새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런 믿음, 이런 신앙 잘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 고맙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계셨는데 십자가 주변에 조롱하고 희롱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이해해야만 된 제자들이 멀찍이 도망갔던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제자들은 그랬지만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격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하셔서 그 감동으로 세상을 이기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한 주간 이제 오늘로 끝내고 내일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십자가 없이는 고난이 없고 부활의 영광이 없고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할 때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이 되게 마련인데 오늘 이 주님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부활의 아침, 새 아침이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 가까이에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 복 있는 한날, 은혜의 한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